허름한 집을 빌려서 저희 신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우간다 주위의 7개 나라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 20여 명의 현지인 스태프들, 9가정의 한국인 선교사들, 그 다음에 작년까지 18회 졸업생을 배출해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보잘것없고 가르치는 교수들은 보잘것없지만 졸업생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서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벅찬 감격을 누립니다. 르완다라는 우리 우간다 이웃나라에 가보면 한 6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우리 신학교 졸업생이더라고요. 각 교단의 총회장들, 각 교단의 높은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주일학교를 주로 제 아내가 이제 담당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유치원 선생님도 되고 교사도 되고 또 버스 차장도 되고, 우간다에서는 꽤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보면 참 처음에 어설펐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신약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구약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고 복잡한 율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하던 신학생들이 이제 제법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또 보람되고요. 선교 현장의 어려움, 선교 현장의 고통, 위험, 그런 것들을 극복한 그런 간증을 얘기하면 아마 오늘 이 밤이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10년 만에 우간다를 방문한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한 달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간다, 저희들과 함께 사역했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간다 우리 개혁 신학교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빗물 받아먹고 황토 먼지 속에서 뒹굴고 있으면서 언제쯤 1년 사시사철 모기장을 치고 있는 이 더운 일기 가운데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기적의 현장으로 보였던가 봅니다. 그 기적의 현장, 기적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20년 동안이나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희생이 저희들과 함께 동역자의 걸음으로 함께 걸어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끔 교회를 방문할 때에 아프리카 현실을 생각하고 한국 조국의 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좀 강하게 몰아친 적도 있습니다. 강하게 질책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빗물로 생활하니까 물 한 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슴으로 또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거든요. 조국에 와서 물이 함부로 버려지고 그저 조금 입 맞추기고 물을 쫙 버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다가 못해 가슴이 섬찟해요.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냄새나는 라면을 아이들 생일날 특식으로 끓여줬었는데, 이야, 이렇게 많은 음식물, 이렇게 많은 맛집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가운데서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가슴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에 갈 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이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도 내 교단,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 내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마지막 나아갈 방향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영적인 지역 이기주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세계의 대형 교회 대부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제일 큰 오순절도 한국에 있습니다. 제일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제일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179개 202만 약 7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고 한국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선 방주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참 기절초풍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비리의 뉴스에 보면 꼭 주연으로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선도하시는 손봉호 장로님이 우간다에 오셔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계셔서 잘 모르지만 한국 교회를 지금 보면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옛날 로만 캐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다. 그 원인이 뭘까? 구원서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하는 이 원인이 뭘까?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도 해왔습니다. 교회마다 훈련은 넘치는데, 교육은 넘치는데, 경건서적도 기독교 서적만 다 넘쳐나는데 수련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 이념의 학교는 넘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선교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선교사는 주님이 원하는 그 선교를 지금 하고 있나? 삶과 사역은 말라버린 나무처럼 바짝 말라있고 그저 아프리카에 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추구하는 비전이 주님의 안타까움과 주님의 비전과 함께 가고 있나. 그런 참 깊은 고민과 참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련의 고민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 극악한 로마를 물리치고 언제 우리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또 존경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신나게 우리 힘으로, 우리 권력으로 우리 지위와 명예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대개 아프리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질문이 많이 있죠. 우선은 가장 쉬운 질문은 거기서 뭐 먹고 삽니까? 그런 단순한 질문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요.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많습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 받으면 저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가운데 아프리카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께서 그분들한테 물으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그 정도 질문은. 어떤 분은 또 이래요. 거기 선교사님 한국 수포는 있지요? 요즘 뭐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만요. 힐링. 저는 제 개인적으로 힐링 캠프 있습니다. 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가면 제 마음이 힐링돼요. 아무것도 안 사도 좋아요. 그 거리를 잔뜩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만 해도 힐링되더라고요. 힐링. 이야, 얼마나 이쁜 옷을 입고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물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늘은 저 시장 갔다 왔습니다. 시장이 서남시장.
집사람이랑 같이 힐링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져간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아끼고 4년 5년을 버티지 않습니까? 간장요, 그 한 병 사면 1년 버팁니다. 제발 거기에 한국 슈퍼 있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 요즘 묵상 자료 경건서적 많은데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려 주세요. 안 보낸다는 것보다는 좋지만 좀 답답해요. 선교사님, 런닝맨 무한도전 녹화해놨는데 선교사님 족구 좋아하시니까 예체능 족구편 이거 다 받아놨거든요. 보내드릴게요. 이야, 생명의 양식까지는 아니지만 생명의 별식 정도는 되겠다. 한 2달은. 되게 질문의 수준을 들으면 그 질문하시는 분의 그 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저들이 좀 긴장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도 흑인이 있고 미국에도 흑인이 있는데 아프리카 흑인과 미국의 흑인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이분 질문은 상당한데 좀 긴장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이 왜 뜬금없느냐 하면 제자들의 생활에 이등병 시절에 혹은 훈련병 시절에 했던 질문이라면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지금 제대 말년입니다. 병장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제대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질문 수준은 예수님, 주님, 선생님,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하고 주님의 교훈도 듣고 주님의 이적의 떡도 같이 나누고 이적의 포도주도 같이 마신 제자들이 한 질문치고는 아주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면박을 주거나 무안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답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대개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선교의 주제 구절처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혹은 여기에 권능을 받는다 하는 말은 In the name of Jesus, come out!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얘기하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혹은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았다 하는 그 치유의 은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되게 하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에 방해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권능,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중할 때에 나를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권능.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주 그 리더십 있는 사람을 가지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얘기하죠. 기가 있다, 뭔가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카리스마를 잃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이권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물리치는 권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합니다. 세미나도 필요합니다. 수련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마스터 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훈련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과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프리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성령이 오셨다, 혹은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을 너무너무 자주 씁니다. Spirit is coming, Spirit is moving,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뭐 자꾸 스피릿이 움직인다 그러고, 스피릿이 터친다 그러고, 스피릿이 온다 그러고, 뭐 스피릿이 자욱하다 그러고, 뭐 스피릿이 떠났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거는 좀 이게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년 동안 바이블 닥트린, 교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교리, 그 다음에 그 말씀 많이 가르쳤어요. 교리와 말씀의 유익함과 또 필요함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성령의 깨우침을 존중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에 민감한 그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합니다. Touch my body, 내 몸을 성령께서 만져주십시오. Touch my soul, 내 영을 만져주십시오. Touch my spirit and make me whole, 내 몸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내 영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하는 찬송을, 이 사람들은 단순한 멜로디를 20번, 30번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반주도 없이요.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서 신학생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한쪽에서 화음을 넣고 그 찬송을 들으면 천상의 노래 같아요. 천상의 노래. 누가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끝내자는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성령께서 움직이고,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을 충만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지금 저에게 오십시오. 성령은 분명히, 성경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예언을 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요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안타까운 조국교회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힘들겠다 하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에 너무 바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교육자들도 계시고 우리 중직자들도 계시고 순장들도 계실 텐데,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알지, 기도의 중요성 알지, 기도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가 정작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것 아닌가요? 너무 훈련과 교육과 사역과 섬김과 프로그램이 많아서 정작 찾아야 하는 본질, 정작 가져야 하는 생명, 정작 누려야 하는 권능은 놔놓고 너무 바빴어, 너무 분주해서 그렇게 능력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조국 교회의 훈련과 교육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교육과 훈련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을 마지막 총정리해주는 마스터 키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한다면 정말 능력 있는 교회, 권능이 있는 교회, 카리스마 있는 교회,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깊은 교훈을 깨닫고 새벽 기도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찬송이 좋더라고요. 또 저희들은 오래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옛날에 불렀던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맥없이 쓰러지는 조국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조국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세우기 위해서, 조국 교회의 성도들이 껍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걸음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깊은 참 임재함을 체험하는 교회,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인 내 문제에 갇혀서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소망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20년을) 아프리카 선교에 청춘을 바쳐도, 자식에 이어서 수대가 아프리카에서 생애를 바쳐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없으면 껍데기 선교사, 사업 선교사, 관광 안내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타이틀로 수년간을, 수십 년을 섬겨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상관없이 내 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또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20년, 30년 아프리카 선교 그 계급장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목사의 타이틀도 다 내려놓습니다. 네 속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쓰는 거지 우리 타이틀 가지고, 계급장 가지고 쓰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저는 아버님도 장로교 목사, 제 동생도 목사, 우리 집안에는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가 안 되는데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집안입니다. 뼛속부터 저는 장로교입니다. 저는 은사 제일 주지 오순절 뭐 이런 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교리만 강조했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느 틈인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뭔가 좀 모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신학교 새벽기도에 저는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그 흉내 한번 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숨어있는 무림의 고수들이 많아요. 끝날 줄 몰라요. 새벽기도. 저는 일부 새벽기도 나오는데 도대체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언제 가실래나, 그거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올라오고 합니다. 운기조식하면서 곤륜 검법을 검신일체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무림의 고수들이, 저는 캄팔라 방주에 불과합니다만은 이 곳곳에 이 참 몸과 칼이 하나가 되는 검신일체의 고수들이 많아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 방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로 들리는지요. 저는 우리 내일교회, 우리 교회가 그걸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우리 어린이 교육도 잘 할 수 있고, 좋은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단다. 그것도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불이 꺼지고 더 깊은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교회,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불이 꺼졌는데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교회, 금요철화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전국에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은 끝났는데 그때부터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생명력이 온 성도들의 삶과 생애를 감싸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